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8절 9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복을 빌라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신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제가 복하면 구약성경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늘 말씀대로 율로게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아쉐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대급부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는 복, 아샤르 그랬습니다. 그 아샤르를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복,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얼마나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복을 유혹으로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나는 이렇게 복을 빌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복을 유혹으로 받다. 이어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뭐냐? 복이란 말이에요. 복 들어가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많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기대함이고 또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너는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복 받았니?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유구무원이죠. 과연 내가 복을 받았나?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복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일까? 과연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을 안 받고?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막대먹게 사는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할 말 다 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주일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어요. 11조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떻게 나는 왜 이 모양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부단히 애썼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놈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참 질투도 나고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까지 나에게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현 주소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복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돈복을 갖다 뭐라 그래요? 돈벼락을 한번 맞고 죽었으면 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묻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고, 여기서도 이 말씀이 율로게오, 율로게오를 갖다가 파싱을 해보면 유라고 하는 것, 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한, 좁은, 뒤에 단어는 알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로게오라는 말이 합성어니까 전치사 유와 이 동사가 다 이렇게 뭐예요? 다 합성어들이잖아요. 율로게오. 그 얘기는 뭐냐면 선한 말씀, 좁은 말씀.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뭘 받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복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유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뭘 받았다 그래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냥 감동적으로 그렇구나 그냥 그렇다. 사실은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도 율로게오예요. 여기 우리 복으로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한글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한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찬송과 복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 복받은 말씀, 복된 말씀, 선한 말씀을 갖다가 입술로 떠드는 것이 그게 찬송이에요. 유명한 음악대학 나와가지고 성악가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찬송하고 저 사람은 찬송 잘한다. 그런데 어디 가서도 복음 한 절을 전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찬송,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스를 통해서 감정을 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의 말씀 한 자락을 못한다. 이건 미완성 찬송이라는 거죠.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내 입술로 전파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선한 말씀, 이 성경은 다 뭐예요? 좋은 말씀이지요. 다 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찬송한다면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된 말씀을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친다는 게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입술로만 말하는 것, 그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찬송은 뭐예요? 내가 삶을 살아내주는 것. 그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야 역시 복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소리 없는 찬송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속에서 여기에서 이 귀절 자체가 아예 누가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인들 중에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아예 이 번역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게오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도전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면 다 말씀을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인과 동시에 내 행동에 뭐예요? 유턴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이제 뭐예요? 작심 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는 내가 정말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지.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음미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지지고 볶고 삶으며 그래서 각종 요리를 해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고 참고해보고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일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래서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세월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복이다 해가지고 주회동들이 어떤 복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종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또 인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복을 받아야 우리의 악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를 고쳐나가고 나의 사람됨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인권을 받고 물복을 받고 물권을 받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대금하고 아무데나 안수하고 또 거기다가 머리 뒤밀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았으면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교회가 확장되고 1200만이었었으면 지금 3600만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뭐가 문제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오병이어 그러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그랬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또 율로게어예요. 우리 한글로는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떡을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주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축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율로게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파싱을 해보면 이게 뭐냐?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정확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순간적으로 오병이어를 떼어가지고 5,000명, 7,000명을 먹인 것 그런 사건적인 의미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정말 말하자면 대통령이 초청해서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을 향하여 있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나? 거기에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타성에 젖어버렸다. 그냥 앉았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형국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거니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그렇거니 그냥 와서 얼굴 본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고 그것만 해도 복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이 속에 있는 완고한 것들이 갖다가 해가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언젠가 드렸듯이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은 내 성격을 못 고치셔. 아유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장로네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정말로 베린닛을 적시면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편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산지사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딱 끝났어. 예배 끝났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그 선한 말씀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씀이 다가왔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돼요?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2끼만 먹어봤더니 또 허기져 벌써. 왜? 습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배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수의 강이 이게 내 안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에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게 있어야 내 안에 찬 게 있어야 내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잔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물잔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셔서 커피들 한잔 하셨죠? 네, 거기 뭐가 있어요? 커피예요. 여기다가 술을 담으면 술잔이에요. 여기다가 복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율로게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셨어요. 뭘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보여지는 축복에 눈이 다 감겨있단 말이에요. 못 배우는 뭐예요? 못 배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경이에요, 소경. 아무리 떠들어도 못 들어요. 뭐예요?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병신들 다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창조의 세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 이 깊은 내면의 세계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렇게 표현하면서 복을 빌라는 거야. 복을 빌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주의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그런데 그 전파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복을 비는, 그 복을 빈다는 얘기 뭐예요? 선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 부르심을 받았으니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계가 어두워져요. 잘 안 보여요. 봐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전화 오는 것도 그래서 안 받아요. 잘. 웬만한 급한 전화가 아니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내 마음깃을 여미고, 옷깃은 여밀 줄 알아요. 주일날 앞이면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고 머리칼이 흐트러졌나, 아니면 화장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모하면서 왜 우리의 치장을 해요. 네,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실상은 없단 말이죠. 그냥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허겁지겁 갔다가 그냥 그 허겁지겁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오늘 우리들의 이 현실을 새해부터는 정말 신실한 몸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로스 좋은 말씀, 선한 말씀, 그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을 내가 금과 옥조같이 여겨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말씀드렸듯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다시 한번 잘 모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계속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시편 1편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이 말씀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거짓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을 어떻게 된다?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선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첫째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나에게 전해야 돼요. 이 복된 말씀이 내 안에 전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여지는 땅끝보다 저 이 깊은 곳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우리가 교제를 해두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만나서 사람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평생을 살아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잘 몰라. 아니 어쩌면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깊은 내면의 세계, 그 깊은 땅까지 기경해낼 수 있는 그 도구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를 바꿔낼 재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간증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백날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만 고백되어져서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이 내 영적 깊은 각성 속에 같이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심정 저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고백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래. 내가 내 탓이지 뭐. 옛날 그 카톨릭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내 탓이야. 근데 그게 어떤 구호에 그치고 만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한 점 한 획도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칼끝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그 복이라고 하는 이 오늘 여기 찾아본 몇 구절 이 속에서만 해도 그 복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반대로 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 복은 이 육신적인 그것에 보여지는 것에 이 피동체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복된 말씀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바라크 율로게오 그러니까 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복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그 복 받는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복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머리가 둔해서 나 집사님 늘 하는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물론 내가 기본적인 그 소양 말하자면 학문적인 이런 기본 베이스를 깔지 못하고 참 말씀 듣는다는 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무식이 그게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엉뚱한 복을 찾아 헤맬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뭐 당연한 거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송이 입술로 부려지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들 보면 성가대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뭐 큰 교회를 이렇게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짜 복의 개념, 그 복의 개념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실력이 그렇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스펙이 아주 화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데 본인은 사실 만족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범죄하는 얘기들을 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자면 우리 복음성가계에 아주 유명한 정말 일생일대 획을 걷던 그런 분들도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수많은 젊은 아가씨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 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웬 떡이야? 절대 한순간도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쩌고 그래서 자네는 그 위치에 가면 안 그럴 줄 아나? 나는 아마 그 위치 가면 더 그럴 수도 있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평생 가야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갈 수 없겠지만 내가 설령 거기 갔다면 아마 더 먼저 터졌을지도 몰라.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게 그게 더 열정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가까이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했던 복된 교회에 목사님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형님 지난 한 4개월여 동안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좀 호흡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만 호흡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숨쉬게 만들어줘.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거 좋다 이거야. 그렇게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첫째는 내가 얼마나 달라졌냐는 거죠.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 그거 둘째치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고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젊은 친구인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호흡을 고르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한 단어라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꾸 음미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 때 그때 성도는 잘하는 거야. 내가 말할 위치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도 다 한 살 더 많고 목회를 단독 목회를 했어도 더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들었더니 아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기조식을 해라. 서서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초창기는 다 좋아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면 그러면 위기가 온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또 밤에 와가지고 또 그러고 새벽에 또 나오고 육신이 힘들어서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리버럴해서 탈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제 자신 속에도 그래요. 어제도 종일 마음속에 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연 지금까지 참 목회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나는 내 자신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내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종일을 가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권을 달라고, 영권을 달라고, 인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걸복걸하지 말고 여러분 물권이 뭐예요? 물질적인 권리요. 또 하나 뭐예요? 권세를 좀 달라는 거죠. 물질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달라고 했는데 물질이 무릎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까? 내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한 달에 봉급 얼마 나오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분전투구를 해야 돼요. 노심초사해야만이 이 사업이 될지 말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 해가지고 물권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 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참 고백합니다만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일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종일 한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 뭐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하는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즌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을 우리에게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안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근데 건강도 없는 것만 찾아요. 없는 것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냥 엄벙덤벙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냥 아멘으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결과죠.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율로게오, 다 같이 시작. 율로게오, 선한 말씀, 복된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태까지 참고 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귀머거리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갖다가 남들한테 전달하지 못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육신적인 벙어리 보고 육신적인 어떤 문둥병자 보고 그 사람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죽였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또 죽을 거예요. 더군다나 극성인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귀한 목소리가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진리인가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이 남자 저 남자 그래도 참기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 신발을 신고 걸어가지 못한다. 이거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로게오 선한 말씀, 좋은 말씀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복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고 그것이 정말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그것을 복받은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벙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병든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2018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